요즘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우리 한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발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UCLA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LA에 있는 주립대학에서 기계항공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그 로멜라 연구소, 로봇공학 연구소. 로멜라는 뭔가 하면 로봇, 그 다음에 메커니즘 레보레토리에서 로멜라 이렇게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니스 홍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조금 젊은 것 같은 느낌의 사람인데요. 데니스 홍이라는, 저보다 잘생기진 않았습니다. 근데 젊은 로봇 공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업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사이언스지에서 과학을 뒤흔드는 젊은 천재 10사람, 또 젊은 과학자상 이런 상들을 거듭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로봇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로봇으로 이렇게 해서 공으로 하는 축구 대회에 벌써 십몇 년 전에 연달아 몇 년 동안 계속 1등을 해서 출전이 금지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로봇을 생산하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이죠. 그가 이제 최근에 내가 왜 로봇 공학을 하는가, 나는 왜 로봇을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로봇을 만들다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무인 자동차에 대한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되고 2007년 무인 자동차를 각 기관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연구를 해서 대회를 해서 무인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이 사람이 1등을 합니다. 그때 무인 자동차는 지금처럼 이렇게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자동차가 아니라 좀 경주용 자동차처럼 얼기설기 만들어진 그런 자동차이지만 그 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공학자로서 이제 큰 영광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무인 자동차, 미래 자동차니까요. 자동차가 자율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제일 먼저 잘 만들어내고 1등을 하고 명예와 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등을 하고 났더니 뜻밖의 어느 한 단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연구를 좀 해달라는 단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단체는 바로 시각장애인 단체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서로 회의를 하면서 전 세계의 학교, 기관들에 이제 광고를 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동차의 대회를 이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데니스 홍은 무인 자동차 분야에 이미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좋은 자동차를 만들 거라고 예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당당히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연구에 들어가고 난 다음 큰 장벽을 만납니다. 즉 자신이 생각했던 무인 자동차와 자신이 생각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동차와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자동차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기를, 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무인 자동차에 시각장애인들이 탑승하기 쉽고 내리기 쉽고 쉽게 말로 명령을 할 수 있는 인식 시스템이 들어가면 무인 자동차에, 그러니까 자율 자동 운전을 하는 자동차에 시각장애인들이 타면, 그러면 영도 목사님 집으로 갑시다 이러면 자동차 갔다가 다 왔습니다 하면 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탑승하고 편하게 명령하고 편하게 명령을 인식하고 쉽게 인식하고 내리고 이런 자동차를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자동차는 그게 아닌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타기만 하면 딱딱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시각장애인들을 택배하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택배하는 그런 자동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운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의 가장 중요한 감각이 뭐겠습니까? 시각이죠. 우리도 운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운전을 하죠?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우리도 운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어떻게 자율적으로 명령을 받아들이고 운전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택배할 것인가가 아니라 운전을 하는 시각장애인이 시각 아닌 다른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스스로가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그가 이 연구를 하면서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하고 2009년 5월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를 생산을 첫
차를 만들어서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명의 시각장애인이 이제 차에 탑승해서 이제 시운전을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시운전을 마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텐데 저도 아주 궁금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방석에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내가 내 방석에 주변 상황을 알려주는 정보가 들어가고, 장갑을 끼고 운전하는데 장갑에도 정보가 들어가고, 또 손으로 만지면 주변 상황을 감각할 수 있는 정보들이,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을 다 사용해서 주변 상황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 정보에 따라서 운전을 하는 것이죠. 시운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질 않습니다. 이런 표정을 하고 내리질 않는 것이죠. 어떤 표정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너무 행복해서 내리기가 싫은,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선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어서 차를 내가 운전해 본다는 것은 운전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알 수 없는 것이었는데, 내 감각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내가 시각장애인이지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은 것이죠. 너무 행복해서 저 웃음을 지으면서 내리지를 않는, 자기가 상황실에 나왔던 저 사람들의 저 웃음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느낀 자유, 운전의 자유,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나는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독립적인 운전에 성공하고 난 다음 그들이 짧은 시간에 느꼈던 자유에 대하여 이렇게 기쁘게 반응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웃음을 보면서 데니스 홍이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왜 로봇을 연구하고 내가 왜 공학자가 되었는가? 이전에 나는 태어나 보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봤을 때요. 근데 스타워즈 영화에 보면 요만한 통으로 된 그 로봇이 있잖아요. 지지지지지 하면서 이렇게 사람과 소통하고 명령하는 것을 보고 너무 재미있어서 나도 저걸 해야겠다. 그래서 주어진 재능과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너무 쉽게 그 일을 해보니까 또 두각을 드러나게 되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주어진 것들을 계속 사용하니까 재미있고 또 나는 더 많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했더니 이까지 온 거죠. 그래서 나는 왜 로봇을 연구할까? 재미있으니까. 나는 왜 로봇을 연구할까? 나는 잘하니까. 나는 왜 이런 일을 할까? 나는 왜 과학자일까? 나는 과학적 머리를 타고났나 봐.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시각장애인의 저 환한 미소를 보기 전에는 내가 세계에서 이거를 제일 잘하니까 내가 이걸 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로봇공학은 그의 직업이자 그의 타고난 탤런트 혹은 재능에 불과했었는데, 그가 시각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내 연구가, 내 과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공학이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시각장애인을 도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삶의 본질적 의미를 더 깊게, 더 진실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들이 나를 가르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때는 시험용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이제 정말 우리가 보는 자동차처럼 깔끔한 정식 버전의 시각장애인 전용 자동차를 이제 출품합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마크 비코보노라고 하는 한 그 사람이 이 차를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 차량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내가 판단해서 휠을 돌리면서 운전하는 거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한번 보시죠. 네, 저분은 태어나면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마크 리코보노입니다. 마크는 우리가 만든 자동차를 직접 운전합니다. 와, 속도도 되게 빠르네요. 그렇죠? 와, 너무 짜릿하다. 열광이 장난 아니다. 너무 좋다. 빵빵. 자, 너무 쉬워 보이죠? 그래서 이 자동차 앞에 있는 자동차가 장애물들을 던지기 시작해요. 어머. 박스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He does. He passes it on the right. Third box is out. The fourth box is out.
and it's perfectly 다 linked 피해 to the plate 다니는구나. between these two. 자, 그 다음에 그 박스를 던지던 자동차를 추월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Well, this is what it's all about. This kind of dynamic display of the capacity and engine 되게 감격적이다. 스피드 레이서예요. 오, 소름. is approaching the 너무 감동적인데요? 와, 우와. 위험하다. 어머, 어머. 와, 우와. 위험하다. 어머, 어머. 어려운 걸 해내네. 오. 진짜 감동적인 선사하셨네요. 너무 멋있다. 와, 감동받았다. 교수님이다. Mark's gonna give me a ride back to the hotel. 그 저일이 있고 몇 달이 있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한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저 차 브라인이라는 전용차가 개발됐다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차가 개발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를 쪼르고 졸라서 연구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연구소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가보니까 아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건 저렇게 차를 한 바퀴를 삥 돌면서 차를 만지고 있는 겁니다. 차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 차를 만지면서 과연 저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이 데니스 홍이 생각합니다. 저 아이는 보지 못하는 차를 손으로 만지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세 사람, 우리가 맨 앞에 보았던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의 웃음과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끌어안고 눈물 흘렸던 그 장면과 이 아이가 손으로 자동차를 만지는 그 장면은 데니스 홍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새롭게 질문을 하게 되고 대답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새로운 질문은 나는 왜 과학자인가? 나는 왜 과학을 하는가? 나는 왜 로봇을 만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새롭게 하게 되고 그가 답을 얻습니다. 나의 과학은, 나의 공학은, 나의 로봇은, 로봇을 만들고 연구하는 일은 내가 즐기고 잘하고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과학이 필요로 하고 이 과학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즉 사람을 사랑하는 길로서의 과학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습니다. 그가 시각장애인들을 통해서 얻은 답입니다. 그가 상품을 만들어내고 출시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인생의 큰 진리를 이들을 섬기면서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후쿠시마로 갑니다. 그 후쿠시마 여러분 뭔지 아시죠? 거기가 이제 쓰나미가 일어나서 방사능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자기가 만든 로봇을 넣었더니 방사능이 너무 심해서 로봇이 촬영하던 그 렌즈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방사능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방사능 방호복을 입고 자기가 직접 들어갑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그곳에 방사능이 인류를 해칠 것을 알기 때문에 직접 그곳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과학은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곳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살다가, 가진 재능으로 자기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오히려 그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그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가진 재능과 혹은 내가 그 재능의 결과로 얻은 물질이 있다면 혹은 삶이 있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을 그가 깨달아가는 과정을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종의 복음. 종은 어떤 존재일까요? 종은 높나요? 낮나요? 종은 낮은 존재입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존재, 명령하고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영광과 존귀와는 거리가 멉니다. 희생하고 수고하되 대가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왜 종의 복음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는데,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즉 명령하고 군림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구원자인데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은 명령하고 군림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즉 종이 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저성물로 주기 위하여 제물이 되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종과 제물, 섬김과 헌신을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목숨은 주인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되 종처럼 정말 종이 되어서 섬기고 헌신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누구를 위해 헌신하셨을까요?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순종하고 기꺼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선택과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자기 비전 선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종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삶이긴 한데 과연 종이 되는 것은 복음일까요? 종이 되어 남을 섬기고 제물이 되어 자신을 십자가에 헌신하는 것은 과연 복음입니까? 낮아지고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 과연 복음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생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에 그 땅이 배역하고 그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고 하는 판단과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즉 그들의 악함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선포까지도 그것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복음입니다. 때로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대하여 복음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복음은 사람에게 좋은 것인가?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사람이 좋아하는 말,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은 복음일까요? 그것은 때로 복음일 수 있겠습니다만, 위로하는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때로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듣기 좋은 말들은 나의 변화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나를 칭찬하는 말이 오히려 나에게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뜻,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의 질서나 윤리에 충돌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되고 제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비전 선언은 복음인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가난해도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강하고 크지 않아도 부드럽고 온유해도 충분히 복된 삶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지 가난한지 부자인지가 핵심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에 사람들은 이 복음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가난이 싫고 고난당하는 삶이 싫고 욕망을 부정당하는 삶이 싫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종이 되는 예수님의 삶은, 제물이 되는 예수님의 삶은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종의 복음이 복음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종의 복음은 과연 복음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종의 삶을 선택하시고 그 삶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사셨고 이제 복음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삶으로 복음으로 인정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도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복음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은 나에게도 과연 복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은 복음입니까? 저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은 복음입니까? 오늘날 초대교회에 대하여서도 십자가의 복음은 복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복음이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 복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그 삶을 살아야 그것이 복음인데,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종이 되고 제물이 되는
섬김과 헌신을 나의 삶의 비전으로 인정하고 섬김과 헌신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처럼 종의 비전, 십자가의 비전을 나도 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종의 복음은 과연 복음인가? 그 복음은 나에게도 복음인가? 이것들을 우리들이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오랫동안 자기들을 정복하는 제국만 바뀔 뿐 수백 년 동안 식민지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식민지가 끝나고 예수가 왔으니까 그들은 이제 독립된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는 너무나도 강하고 그들은 절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희망과 비전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각자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존경과 비난을 함께 받던 율법사였습니다. 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 절망밖에 없는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스승님, 선생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이 말하는 그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를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적대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자기들의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질문을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과 그의 중심을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당신이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적 가치에 두고 있었는데 예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 이것은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고 내가 새로운 가르침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에 정말 관심이 있고 당신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기가 말을 하기를 나는 영생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지킵니다. 나는 삶을 경건하게 합니다.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합니다. 스스로 절제합니다. 모세로부터 전해지는 유전과 율법을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 이 정도 하면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만 하면 영생이라는 그 가치를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삶 깊은 곳에 숨어있는 내가 정말 영생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 않느냐를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철저하게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먼저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인데 그리고 와서 너에게 있는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직도 너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는데 아니 이것 때문에 너가 나를 따르지 못하는데 너에게 있는 재물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가벼운 몸과 가벼운 마음으로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런데 과연 그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가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가치에 집중하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기는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는 모든 재물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너는 영생이라는 가치가 정말 너에게 숨겨놓은 그 재물보다 중요한가를 물었는데 과연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2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복음입니까?
영생을 묻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때문에 그가 슬퍼하고 고민합니다.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왜요? 이 말씀 때문이 아니라 실은 이 말씀의 대상이 되어지는 재물 때문입니다.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속습니다. 자기 논리에 자기가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청유율법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질문하기 전에는 내가 영생을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도 지키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 앞에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숨어있는 가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라는 질문에 용감하게 영생하는 삶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재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등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그가 두고 있는 재물의 가치의 무게가 영생의 가치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 성도,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바리새인, 그 율법사는 좋은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괜찮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율법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잘 자랐을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한 시대의 지도자이자 지식인으로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심지어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양심적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아예 적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그는 무리들을 해치고 바리새인들의 질투를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와서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삶은 모두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었고, 그에게 영광이 되는 삶이고, 그가 좋아하는 삶이고, 그가 잘하는 것이고, 그가 이제 필요를 채워나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가 즐기는 삶입니다. 그는 나의 일상에 일하는 삶과 내가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으로 살고 내가 배운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내 영광을 얻고 내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끝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그 끝에 영생이라는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가 기대하는 답은 뭘까요?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답을 확답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지금 돌아가서 다시 돌아왔는지, 근심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인생을 향한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야 하고 새로운 대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열매이고 결과일 수 있지만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영생으로 가는 길을 새롭게 고민하고 그의 삶의 비전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많은 것으로 살고 영생도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너는 너의 재물과 획득된 신분으로, 획득된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새로운 십자가의 비전을 품어야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오기 위하여 내가 종이 되고 재물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다가오고 나와 함께 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너희도 나처럼 종이 되고 재물이 될 수 있겠는가를 이 바리새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장 45절에서 주신 이 말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돌아가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서로 다툽니다. 서로 더 높은 사람이 되겠다고,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다툽니다.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은 낮은 자가 되어야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자 하나님 나라의 윤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데니스 홍이라는 저 세대이거나 혹은 저보다 좀 젊은 세대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시각장애인을 만나기 전에도 충분히 좋은 과학자였습니다. 많은 연구 실적을 냈고 괜찮은 한 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과학의 사용이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 또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하여 고민을 합니다. 내가 왜 과학을 해야 하고 왜 로봇을 만들어야 하고, 내가 하는 과학의 목적은 나의 성공과 성취, 나의 명예와 즐거움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재능을 주셨는가? 자신이 만든 자동차를 운전하고 만지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자유와 독립을 만끽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세계적인 과학자인데 내가 얻은 지식과 내가 얻은 이 재능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헌신할 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내 삶은, 내 인생은 그들을 위하여 사용될 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와 학문과 내가 이룬 성취와 내가 이룬 가치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나의 만족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서 그의 삶의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내 삶의 방향은 그곳에 맞춰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대부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좋은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정을 책임지고 있고 성실하게 일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주일마다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바쁘게 최선을 다하여 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열심히 살고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각장애인을 만나기 전에 데니스 홍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열심히 사는 괜찮은 과학자였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 심지어 예배하면서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 수고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헌신하셨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러한 삶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내게 왜 이 달란트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이 모습으로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치와 삶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왜 사용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고민할 시간이 없고 고민할 여유가 없고 그리고 고민을 기꺼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과학자로 바리새인으로 직업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열심히 살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 그것조차 힘듭니다. 왜 내가 다른 무언가를 고민해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조금 더 앞서가서 예수님이 전가하시는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십자가가 보입니다. 과학을 하던 로봇공학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과학자로서의 재능, 자부심, 성공에 대한 욕구와 만족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내가 이루어야 할 과학의 목적이 보입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낮은 곳으로 내가 직접 내려서야 내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고 눈을 감아보아야 시각장애인의 어둠을, 아픔을 경험할 수 있고 그들의 기쁨 속에서 나의 만족과 성취가 아니라 내가 사용되어져야 될 인생의 목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것이 과학이면, 그것이 지식이면, 그것이 그 무엇이든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과 교회의 성도의 비전이 되고 인작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한 과학이 공학도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해야 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 어떤 걸 가졌다면 이것을 가지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제가 압니다. 다들 바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 충분히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비전을 물으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길을 거쳐서 그곳으로 갈 것인지를 물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주어진 한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것인가. 예수처럼 종이 되어도 좋고 재물이 되어도 좋은데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위해 살다가 문득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내 삶의 목적과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나눈 것을 설명할 것인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시간을 다 사용하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목적이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나로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한 영생의 시간에 하나님과 더불어 허락하신 비전으로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에게 십자가를 물으시고 과학자에게 과학의 목적을 질문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왜 성도이며 왜 교회인지를,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고 사는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 하고 그 대답은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허락하신 하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함께 격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